1절부터 8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잠깐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글을 볼 때에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것 중에서 이 뇌리에 확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것들이 이렇게 입으로 나오든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누구한테 말도 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우링이 생겨서. 김연아 선수가 지금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1인자의 자리까지 섰었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설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기자가 찾아갔다죠. 김연아 선수, 정말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시는 분 계시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죠? 모르겠어요. 언제가 힘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기자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죠. 그랬는데 이 김연아 선수는 매일매일 훈련하는 시간이 한계에 부딪힐 만큼 더 이상 못하는 순간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도 선수였나요? 빼짝 마르고 진짜 정말로 훈련이 끝나면, 선수촌에서 훈련이 끝나면 자기 다리로 걸어서 숙소까지 갈 힘이 없어서 저녁 먹고 와서 또 훈련했기 때문에, 그럼 동료들이 들쳐 업고 침대에 눕혀줄 정도로 정말 기진맥진하게 훈련을 했답니다. 그분도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 두 번째 그 유도 선수는 그랬다죠. 그 운동장에, 그 경기장에, 연습장에 누워가지고 진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막 이러면서 주님, 저 이만큼 했어요. 그랬대요. 주님, 저 이만큼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금메달 따야죠. 안 따면 정말 억울하지요. 제가 왜 이 생각이 났냐면,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말씀을, 근데 당연한 말씀인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가진 것이 없어서요? 부족한 게 있어서요? 다윗은 정말 이 마음에 기진맥진, 정말로 어떠한 힘도 없이 주저앉아서 제 마음 좀 제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기진함.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조금 또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이번 주에 준비되는 제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인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저 영혼에게 찾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셔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오직 말씀에서. 오직 말씀에서. 제가 이번에요, 내년에 이쪽 현수막에다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표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1층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여기 대예배실 올라오기 전에 계단에 뭐라고 써 있죠? 시작. 오늘 이거 대답 못하는 분 집에 못 가. 오늘 이거 대답 못하시는 분 집에 못 가세요. 여러분이 써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10년도 넘게 그 전에 그거 써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올해 중간쯤에서 머리를 쳤어요. 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구 표어를 내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지? 벌써 7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한쪽으로는. 그래서 한쪽으로 화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반응을 보고 화가 났어요. 오직 예수, 땅끝 선교, 재림 신앙. 여러분이 써놓으신 거니까 여러분이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개인과 이웃,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제가 가지고 온 표어를 여러분에게 강요했어요. 아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천 사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인내로 전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렇죠?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전파, 어디까지요? 땅 끝 선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재림 신앙.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건 뭐냐면, 그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에 빠졌는데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혼을 냅니다. 책망을 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요지부동.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여,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믿음 누가 주셨어요? 제가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자꾸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자꾸 예배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기도의 자리 채우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목회자의 본분이니까요. 귀에 딱지가 박히고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 뜨고 말하면 깨어있는 거지만 우리는 눈 뜨고 말을 해도 이 영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는 죽어 있는 겁니다. 안 들어요. 자, 2절에 보세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누구를 보존해요? 나를. 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경건한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추는 것,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가장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내 모든 건 다 포기한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팔아치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복음, 천국을 붙잡는 것. 그것이 감춰진 보화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던 다윗인데 이것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경건, 경건의 최고봉. 이런 말도 좀 이상해요. 경건 자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요. 경건만 말해도 여러분 입에서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르겠죠? 이 손가락 안에 들어있다면 회개하세요. 넘쳐난다면 감사하세요.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뭐요? 가난과 궁핍. 이것을 한 단어로 겸손.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것만이 나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영혼을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오전의 말씀에서 각종 물고기를, 그죠?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끌어올려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지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눌 때에 구원받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곳간에 드리고 그릇에 담지만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거나 풀무불에 던지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나는 누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3절부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마칠 겁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를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반토막 딱 끊어서 보시면 돼요. 3절도 그렇게 보셨고 이제 4절을 볼까요?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것도 반토막 딱 잘라서 보셔야 돼요. 앞뒤로. 자, 5절도 볼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 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짝을 이루어서 앞에 것이 이루어져야 뒤에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3절에 앞에 것이 뭐죠?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주시는 거잖아요. 4절에서요 앞에 것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그쵸? 다음에 5절에도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3절 뒤에 있는 거 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으면 뭘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알기는 아는데 입은 안 열어지네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일이 바쁘네요. 감춰준 보화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죠. 자, 4절로 가볼까요? 뒤에 부분에 시작.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절의 앞부분에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그러면 내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우러러 보니.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거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항상 누구만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시죠? 우리 지금
제가 여기 온 후에 한 3년 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먼저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 메뉴판 보고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볶음밥 먹어라. 왜요? 내 속이 약한 걸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거를. 근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잠시만 물러서고. 주님, 사실은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우러러 보니 나의 이 몸도 나의 생각도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강건함을 주시는 거죠. 5절로 가볼까요? 5절 뒷부분에 주께 시작.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5절은 복잡하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네요. 주는 선하사 뭐 하시기를 즐겨하신대요? 죄를 사해 주시기를 즐겨하신대요. 근데 죄를 사해 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건 즐겨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인자함과 후하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과 명예 쫓아가지 마세요. 돈과 명예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서 온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의 믿음의 위대한 유산. 이제 뒤로 가보시면요, 6절부터 이 말씀의 반복인데요, 더 깊은 의미, 더 놀라운 표현으로 더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러러 보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 그리고 5절에 뭘 하는 거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와 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후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후보자에 올리지도 않아가지고 쳐다도 안 본다는 말을 했는데 하고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느낌이 달라요. 주일만 되면 목사님! 하고 왔던 사람이 목사님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후보군에 들어갈 만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좀 아쉽지만, 근데 제가 그분 마음을 알고 다 아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해해드리고 앞으로 좋은 기회들도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 투표를 위해서 이번 주에는요 정말로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요 많은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